민수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렸어도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의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무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다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여자의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잊지 못하노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유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을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서원은 지켜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서원은 지켜야 한다. 서원은 지켜야 한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는 신앙적인 의무가 아닌 자원에서 하는 거죠. 자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안 할 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서원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서원이 있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다가 또 무슨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서원들도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뭐 성경을 이렇게 읽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서원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원래 본장의 초점이 여성들의 서원을 시행할 때에
각종 그 상황에 따른 그런 세칙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소원을 할 때는 어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시행체칙을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공통의 원리가 하나 나와요. 다른 공통의 원리. 이 공통의 원리가 뭐냐면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영적인 권위자는 아버지 혹은 남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 또 영적인 책임자 이런 것은 아버지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최종적인 인가를 받아야 서원이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따라해요. 가정의 질서. 무슨 질서? 가정의 질서를 아주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첫째, 이 미성년의 소녀가 단독적으로 서원하는 경우 그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3절 한번 봐요.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하느냐 스스로 결심할 일이 있다고 하자. 근데 이 어린 딸이 이런 서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원을 허락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5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수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아주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전에 부친에게 허락받은 서원을 미처 이행하지 못한 채로 결혼한 경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은 것을 미처 실행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6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이 서약은 원래는 누구 앞에 한 겁니까? 아버지 앞에, 친정아버지 앞에 한 것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서약의 주체가 되는 그 아버지가 남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7절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8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8절을 봐봐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리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문제입니다.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이런 여자들은 이제 뭐 부친이나
또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잖아요. 최종 권위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로 독립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서원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결혼한 아내가 서원하는 경우죠. 결혼한 아내는 서원할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세약을 하였다 하자.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러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세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 없으면 그 서운한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며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의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서원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근데 지키라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간단 말입니까? 남편에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정의 질서, 그리고 하나는 가정의 책임자. 가정의 질서를 볼 때에 질서라는 차원에서 권위자는 아버지고 남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세 사람만 모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다고 그래요. 리더자가. 어느 모임이든지 그래요. 한 세 사람, 서너 사람 모이면 그 중에 보면은 이래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 형제, 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다스리면서 한 가정을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또 이런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자 이런 권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남편이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버지. 근데 요즘 세상이 막 이런 것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런 것을 막 무너뜨리면서 뭐가 막 뒤죽박죽. 그러면 가정이 막 복잡해집니다. 가정도 복잡해지고 가정이 복잡해지면 그와 더불어서 사회가 복잡해져요. 가정이 복잡해지면 어디가 복잡해져요? 사회가.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정확하게 세워놔야 사회 질서도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권위를 분명하게 딱 세워놓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책임감, 다르게 책임감. 권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은 자기 가정을 그야말로 책임을 가지고 잘 케어하고
또 물질적으로 양육하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어떤 가정의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다시 말해서 아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고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육적인 수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수고, 도덕적인 수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야 돼요. 예? 가정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제삿날이다. 세상 사람들 식으로 하자면은 제삿날이다 그러면은 남편이 다 모아가지고 또 막 주변의 사람들도 오잖아요. 아버지가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가정의 남편들, 아버지들은 이런 영적인 거리 또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막 잘못하면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뭐라 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때로는요 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다고 너무 겁나면 안 되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고도 좀 이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좀 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요즘은 너무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이 마음으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챙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육적, 영적, 도덕적 이 세 가지가 딱 세워져야 그게 제대로 가정이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나 그러면은 한나만 알지 한나 남편은 잘 모르잖아요. 한나 남편이 누구예요? 이런 건 알고 있네 그래. 근데 한나가 이러면 서원을 하고 한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바치고 이런 과정이 보면은 한나가 독단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408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서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지금 누가 서원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1장 23절 봅시다. 1장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이 일어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속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을 냈지만은 지금 누가 허락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가 허락을 해서 이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한번 봐봐요. 28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단위, 이 소그룹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야말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세워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물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은 전 가족이 다 모여요. 전 가족이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모여서 같이 떡을 뗍니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떼는데 자리가 참 재미가 있어요. 자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의자를 딱 놔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앉습니다. 앉고 요 앞에 보면 자리가 2개 있습니다. 앞자리죠. 앞자리. 자리가 2개 있는데 오른쪽에는 누가 앉을까요? 여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앉습니다. 아버지. 누가 앉는다고요? 아버지. 왼쪽에는 누가 앉을까요? 네? 장자가 아니고 제일 어린 남자가 앉아요. 누가 앉아요? 제일 어린 남자. 이 앞에는 여자는 못 가는 것이고 이 어린 남자가 누굴까요? 네? 왜 이 어린 남자를 여기다 앉을까요? 메시아. 그럼 이 메시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원래 누굽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어린아이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 어린아이를 요 앞자리, 아버지 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다가 영적인 분위기까지 같이 잡아가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 이런 것이 이스라엘은 이 가정 질서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그 전통에 따라서 사는 그런 가정들은 이런 영적인 질서 또 육체적인 질서가 아주 명확하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기로 어머니 중심입니까? 아버지 중심입니까? 또 이건 또 중심은 어머니 중심이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나라잖아요. 목의 혈통 사회이면서도 가정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진다고요? 아버지가 가지게 되고 남편이 가지고 그러면서도 목의 중심 사회고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육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같이 이래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게 같이 가야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육적인 것만 간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은 쏙 빼버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인 이런 권위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살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의 실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또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사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서운한 것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호라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한 바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서운하는 것이 자원하는 것이지만은 서운한 것은 깨뜨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서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날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